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일까? 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이룬 것이, 그 율법을 이룬 게 뭐다? 간음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율법은 다 이룬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이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탕감해 주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율법을 온전케 해준,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사랑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왜 바울은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무엇에 대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빚을 졌기 때문에 반드시 갚지 않으면 안 되죠. 화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든 사람이 화목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것은 짐이죠. 짐이죠. 그리고 신의 부탁이고 경고다라는 것을 이 빚이라고 구약에는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에는 무엇으로 주로 설명했느냐? 구약의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는 분으로 올 것을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가리켰느냐? 느헤미야 10장 31절에 혹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년마다 안식년이죠. 이 안식년에는
모두 뭐했다? 빚을 탕감시켜 줬다. 이 안식년 7년마다 있는 것을 7번을 번복하면 몇 년이죠? 49년. 그래서 50년째는 희년이 왔던 겁니다. 자, 7년씩 계속 남의 빚을 탕감하다 보니까 50년에는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아주 50년째는 더 탕감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안식년과 희년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주일마다 7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탕감받고 또 내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는 이것을 계속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껄끄러운 것이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가 내 안에 임해 계시는 증거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에 서로 얼굴이 들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7일마다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즐겁고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이웃에게도 떳떳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잠언서 22장 7절에 보니까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6절에도 보면은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바울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채주, 돈 빌려준 주인이죠. 그 채주는 빚진 자에게 계속 어떤 통보를 늘 할까요? 빨리 갚아라. 계속 통보합니다. 구약에서요, 너희는 채주니까 빨리 빚을 갚으라고 하나님이 독촉장을 계속 보낼까요? 안 보냈을까요? 지불해라, 너희들 빚진 거. 구약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로 빚진 것에 통보를 보낼 때 한 것을 경고하사, 경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경고가 너희들은 빚진 자다, 나는 채무자인데 이 빚을 빨리 갚아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 우리 구약에 너무 많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1절을 보니까 암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이 빚을 졌어. 하나님 앞에 빚 졌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채무 빨리 갚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다라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희들 빚졌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은 그 이유는 바벨론이요,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경고합니다.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바벨론이 계속 경고합니다. 너희들 이 존귀한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너희 나라 멸망된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15장 1절에도 모압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도 빚진 자다. 이 모압은요, 교만과 분노와 산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경고받았던 겁니다. 니들 빚졌다 내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청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사야 17장 1절에도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완전히 성들이 파쇄되어 버리는 모압에게 죄에 대해서 다메섹에게 경고하고 애굽에게도 경고하죠. 이사야 19장 1절에도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결국 430년 만에 애굽에서 임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나오죠. 그러나 이사야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이것은 앞으로 오는 일들에 대해서 또 예언합니다. 계속해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거는 빚진 자가 갚지 않으면은 반드시 옥에 가두어서 멸망하여 줄 것을 하나님은 미리미리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빚진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무자로서 공포한 겁니다. 알린 겁니다. 이사야 21장 11절에도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1장 13절에도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 23장 1절에도 두로에 관한 경고라. 계속 이 두로는 기생과 열방과 음란하게 행하게 했던 이 두로가 완전히 멸망될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셨던 겁니다.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 30장 6절에도 계속 외칩니다. 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무익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도 애굽의 힘과 그런 군사력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의지했습니다. 애굽은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고 우상에 젖어들게 했던 애굽이 멸망합니다. 나홈 선지자도 외칩니다. 나홈서 1장 1절에도 니느웨에 관한 중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그러나 또다시 멸망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니느웨 성은 회개하지 않죠. 결국은 니느웨 성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도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라 받은 경고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외쳤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다면은 현대 사는 우리에게는 경고가 없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경고를요, 신약에 와서는 경고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70인역 번역에서는요, 이 경고, 빚진 자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헬라어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인데, 같은 말씀인데 로고스와 프레이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놓은 말씀이 실행되는, 경고가 실행되게 하는 것이 프레이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포해놓은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다니면서 후레이마,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후레이마입니다. 지금까지 6,000년 동안 말씀해 놓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거래돼서 그 경고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 후레이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빚진 자들에게 어떻게 경고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세상 신들과 그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놨다.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 프레마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경고를 받음으로 채무자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경고가 신약에 와서는 후레이마의 말씀이 실행되는 것으로 받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가 한 말이 이제는 경고가 되어서 그대로 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인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예수는 없어, 하나님은 없어,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영생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그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믿지 않는 그 불신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경고요. 이 말씀이 후레이마 실제가 되는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는 비결은 뭘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요한복음 5장 4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도 안 믿는데, 말씀을 읽을 때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말씀이 읽어져야 됩니다. 알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내 귀에 울려서 심판이 되고, 그 말씀대로 경고를 받아서 심판받게 된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이 경고를 기억해야 될 큰 비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육체 잘되게 하는 것 당연히 잘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왜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내 숨이 끊어지면 육은 벗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이런 그 말, 이 경고가 너희의 생명을 살리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영의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 말씀 경고를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누구에게 좋은 말인데 이 사람이 안 나왔네. 전부 남에게 버립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것을 비밀을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실까?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경고를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경고, 나팔수는 또는 파수꾼은 알리는 것이 책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에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순종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어느 날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어떻게 태어난다? 말씀으로 태어난다. 다 같이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 말씀은 능치 못합니다.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말이, 그 경고가 너에게 시가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에게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당신의 말을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나의 죄를 탕감해 주는 분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하니까 영접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늘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칭찬받는 그에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집에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은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좋네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이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경고로 알리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이 가정에 구원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을 때 그 가정에 구원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가정이 다 믿을 때 성령이 내려오면서 불로 그 가정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빚을 갚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을 텐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권세로 빚을 청산해 주는 방법을 받겠느냐 믿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받은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 이것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영으로 새롭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분명히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보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잉태되는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믿음이 성숙되려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 들은 것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경험담을 듣고 인생의 철학을 듣고 이러니까 잘 됐더라더라, 이러니까 성공했다더라, 이러니까 유명해졌더라, 그거 들어서는 죽습니다. 그건 영원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들었잖아요. 모이기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는데 듣는 것은 뭐를 들어서? 세상 것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은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경고로 들었느냐 이거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마치 우리는 물로 바이러스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래요? 자주 씻으라는 거 아니에요. 물은 씻는 거죠. 씻으면 깨끗해지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서 깨끗한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를 씻고 정결케 됩니다. 삐뚤어졌던 심령들이 의로운 바른 자세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이 검으로 말씀으로 잘라내는 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네. 어제까지는 그걸 했는데 오늘은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냐 이거야. 내가 수없이 말씀을 읽는데
과연 검으로 쓰냐 이거죠. 근데 이 검을 가지고 남을 찌르는데 죽이는 데만 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남을 죽이는 데 써.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자기를 잘라내고 못된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자 하는 검으로 쓰냐 이거죠. 검은 두 종류예요. 내가 저기 오름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이 검으로 남을 죽일 생각을 하고 광야에서 활 쏘는 자와 검 쓰는 자가 되어 칼을 갈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를 갈아 남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요즘 치과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이를 갈지 마세요. 그 의사가 묻습니다. 치아가 많이 망가진 사람에게 밤에도 이를 갈세요? 자면서도 가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보호요, 나를 바르게 세우는 데 써야지. 이 검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말씀을 가지고 너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 혹시나 다투거나 싸울 때 절대 예수 믿는 막 기도하는 사람 이런 거 쓰는 것은요 제일 무서운 검들을 쓰는 겁니다. 가장 악한 겁니다. 사단이 왜 악해요? 아담 하와를 찔를 때 뭘로 찔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서 죽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은 살리는 겁니다. 수술할 때 살리지. 예? 찔러 쪼개서 살린단 말이야.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남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은 또 검이 되어버립니다. 내 자신의 모든 자르지 못한 것들을 잘라내고 사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이방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결심과 다짐이 필요하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은요 이방인이 아니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입니다.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결심이 필요해요. 진정한 다짐이 필요한데 그 다짐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다짐을 해야 될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름들을 존경하는, 그리고 나의 종이 되면, 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망의 종이 있고 생명의 종이 있어요. 의의 종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은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죄인이 해방되어서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의의 종이 되는 뭐니까 마지막은 영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종이 좋아요? 사망으로 가는 종이 좋아요? 아니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생을 얻는 것이 좋습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은 안 지키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주일 끝나고 빨리 예배 끝나면 어디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24시간을 지켰던 거 아니에요? 해지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해 뜬 후에 나갔잖아요. 밤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밤새 안 지키잖아요. 뭐 토요일 날 지키는 사람도 밤새 지켜요? 아니에요. 지금은 뭐 토요일이 맞다, 어느 한 날을 똑바로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빨리 해졌으면 좋겠다, 빨리 동텄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곡식 나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계속 다른 생각만 하는 거야.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는 주님 앞에 쉬고
똑바로 천국 생각하자. 이게 안식일을 더럽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똑바로 지키란 겁니까?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써져 있는 거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늘 백성이 가는 길을 말해줬을 뿐입니다. 우리 보고 이스라엘 백성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우상 승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지켜야 할 이사야서 56장 6절 이하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발자취가 되도록 주님은 주셨습니다. 다윗이요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아직 사울 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다윗은 쫓기고 있었습니다. 왕이 2개 있으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은 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식도 왕 되려는 마음 이만큼만 품으면은 자기 아버지 왕이 죽이잖아 그냥. 그래서 절대 왕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요 다윗과 함께 그 어려운 시기에 뭐 빚쟁이 무슨 쟁이 다 여기 모인 겁니다. 빚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카드 많이 써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피해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인생의 살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너무 힘드니 이런 사람들이요 주로 이단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예수님이나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었어요. 아이고 귀찮어.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이요 누가 와서 찌르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좋은 소식 있어. 일 안 해도 돼. 밥 다 나와. 다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피하는 거, 여러분의 삶을 빨리 뭐가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가장 믿음에 서지 못한 어린아이 차원입니다. 다윗에게 온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빚이 청산되고 환난 당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훈련받아서 나라를 세우는 데 바르게 일하는 일꾼들이 됩니다. 다윗이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버려진 저 어부들,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것을 탕감받고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어떻게 해서 의인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해서 의인 되는가? 구약에서는 대부분 율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의인 되는 기준을 에스겔서 18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자세히 썼습니다. 자, 에스겔은 포로에 잡혀있는 기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열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자, 의인은 이렇게 된다. 주님이 구약에서 설명하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자, 모든 영혼, 모든 사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를 범하면 뭐한다? 죽는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규정해낸 말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자녀되는, 그래서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그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되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 따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빛을 탕감받는 비결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 여러분,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빚진 자요, 아니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요, 빛을 탕감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서 탕감받는 건지 아느냐? 마태복음 18장 한번 21절 우리 다 찾아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니까 7번까지 하오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 그때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오눈치로 돌려놨습니다. 그 빚들을 7번씩 매해마다 7년을 7번을 하면 49년, 그 다음 해에 50년이 희년입니다. 모든 빚을 탕감하고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리를 통해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준다. 그래서 너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어떤 천국인지를 설명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빚 속에서 그 주인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라고 앞에 빌었을 때 그 주인은 빚을 가지고 있는 종을 탕감해 줬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정말 내가 예수 안 믿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인생인데 용서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종이 나가서 이제 용서받은 종이죠. 제게 그 사람도 또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죠.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친구죠 하나를 만나 붙들며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래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았는데 자기 친구가 좀 빌려간 거를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31절에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자, 그러면은 이 왕이 마음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다 탕감해 줬죠. 그러면은 이 감옥에 가둘 수 있어 없어? 못 갔죠. 근데 왜 가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빚진 거 다 용서해 줬잖아. 그렇게 말해놨다가 말 안 듣는다고 또 갖다 가둬버려? 아니죠. 무슨 죄로 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친구 죄를 용서 안 해주고 걔를 가뒀으니까 이제 죄가 또 생긴 거죠. 그래서 가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결정했으면 용서하신 겁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를 또 가둬? 내가 다른 친구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나를 정말 억울하게 했는데 나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용서 안 할 때 여러분이 또 갇혀요. 그게 지옥이야. 갇혀 사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정돈을 해주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한 겁니다. 믿습니까?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근데 용서해 줘 놓고도 기분이 나쁘면 그거 또 끌어내. 10년 전 얘기를 지금까지 한단 말이야. 중심에 용서했어 안 했어? 자기 빚진 것은 남이 용서했다면 딱 까먹어버리지. 근데 내가 용서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기억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중심에 용서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도 나를 중심으로 용서했어.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나는 그걸 기억이 없다. 분명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내 어떤 심한 죄를 몇 년째 기도하니까 주님이 너 무슨 기도하니? 나는 그걸 기억을 못하는데 너는 왜 하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죄책의식을 심어넣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용서했는데 안 좋은 면을 또 볼 때마다 여러분이 용서해 준 죄를 또 기억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중심으로 용서를 했는데도 여러분의 생각에 사단은 주입하는 겁니다. 야, 네가 전번에 용서해 준. 그러니까 입에서 다시 나옵니다. 너 10년 전에 말이야 했던지 또 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에게 또 농락당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가 생각나고 그 사람의 죄를 다시 뒤집나는 것은 사탄에 이용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중심으로 정말 용서했는데 다시 그걸 뒤집는 이유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파쇄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빚진 것이 있는가? 뭐가 빚인가? 자, 로마서 6장을 보면은요, 우리의 빚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6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빚진 것이 뭐다? 죄를 지었다며. 죄를.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야? 빚이야. 빚쟁이란 말이야.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빚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너희들 빨리 없이 하지 않으면은 나는 너희들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채무자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받은 교훈의 본이 뭡니까?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했다면은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된다는 얘기야. 오 할렐루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그 다음에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자, 우리 사회적인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방법으로 설명했다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욕심을 이루고자 법을 어기면서 그 욕구를 성취하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갖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은 다른 사람 권세를 이용해서라도 그걸 내 거로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어찌하든지 성령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의로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일꾼이 된 거야. 종이라는 말. 로마서 6장 20절에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습니다. 야, 다 세상 그렇게 살아오고 막 살았습니다. 죄 짓고.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으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죽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수 믿고 영원히 산다는 확신 속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가잖아요. 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지으면 어디 간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당연히 다 죽습니다. 온 인류는. 왜요?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죽을 수 있을지나 영혼은 우리는 벗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 영생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왜 행복해? 우리 선교사님 왜 행복해요?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행복하대. 진짜로? 성경 봐요. 진짜인지. 뭐 우리 선교사님 거짓말 하겠어? 이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돈 많고 가지고 잘 나가고 권세 가지고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아니에요. 저는 밤중마다 잠을 못 잡니다. 누가 마사지 안 해주고 눌러주지 않으면 잠 못 자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다 같이 일한 것이 없이, 행위로 천국 못 갑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적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노라. 우리는 행복이 뭐라고요? 불법이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졌어. 이 사람 죄 없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다. 왕이 죄가 없다라는 또 백성은 뭐예요? 죽이시오.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의 무슨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믿었을 때 의로워진 겁니다. 왜? 예수가 다 나의 죄를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보고 빚진 자라고 말해줬느냐?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 아담 하와 이래로 인생은 다 불법을 행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걸 따먹었어요. 그게 불법이야. 법을 범했다 이 말이야. 좋아,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을 보고 빚진 자라고 말했느냐? 불법을 범한 사람, 법을 범한 사람이 죄다. 그것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의 빛을 탕감해 준 그 경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사람이 다 뭐 했다? 죄를 범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나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한국 족속이요. 그렇게 해서 관계없다 할지라도 사람이면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죄가 없으십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보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우리가 안 죽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만나보고 왔는데 왜 안 죽어? 에? 여러분, 왜 안 죽어?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여? 예수가 계시니까. 아니, 아버지가 자식 죽입니까? 안 죽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가? 하나님이 보시고 내 아들이 여기 있네. 안 죽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 죽이려고 사망이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피가 내게 묻어 있으니까 나를 넘어가. 이거 아들, 내 아들이네. 다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안 죽고 지금까지 여기 온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없으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그래 감사 안 해요. 우리는 늘 감사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보고도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는 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과간함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의로워졌으므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의로운 그 빛의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빛이 탕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죄를 탕감받았어요 다? 정말로? 증거가 뭐요? 예? 내려가자고.
여러분,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응? 뭐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자, 두 빚진 자가 있어. 어마어마하게 빚진 자가 있어. 용서해 줬어. 조금 덜 빚진 자도 용서해 줬어.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용서받았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야.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다른 거 안 해. 뭐 편하게 살든 좀 힘들든 예수만 사랑하기로 해서 여러분 성도가 된 거잖아. 예수만 사랑하겠다. 이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 너의 사랑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죠? 자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어. 그러면 사랑은 주고받지. 일방적인 사랑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로 일방적으로 사랑했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해. 우리도 얼마만큼 다 팔아서 사랑해야 돼. 예? 다 팔았어. 가진 것 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로? 죄 다 용서받았어요?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그래요. 우리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덮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의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안에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가 주인인가? 우리는 자기 주인을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이 반드시 죽어요. 왜?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썩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다. 내 영은 사는 이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영에 사는 겁니다. 육은 죽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육 죽어요. 안 믿는 사람도 육이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들은 중보해야 될 빚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보해줘야 될 기도에 빚진 것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5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빚진 것이 한데 이 빚도 갚으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 기도로 물질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어떤 유태인이 듣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30불 보내왔더라고. 그때 3 밀리언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듣고는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참전 용사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용사로 죽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냥 에휴 뭐 창피하게 6.25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이 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강대국이 더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와서 우리는 그 핏값을 감당해야 돼. 우리나라가 온 세계를 위해서 물질로도 기술로도 학식으로도 또는 기도로 모두 다 도와서 온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한국은 도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빚진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미국에 선교사로 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한국 목회를 하지만 저는 미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걸 주님이 제게 주셔서 저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미국이 바로 진리 위에 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빚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빚진 자며 전 세계의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빛을 탕감해 주는 그 원리를 아는 게 참 귀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요거는 빚진 자가 탕감받는 원리는 이렇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이 탕감받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요 빛을 탕감해 주시는 원리를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요게 탕감해 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탕감해 줬다라는 그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의 실제로 발을 씻겼다. 너희들도 너희들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요게 죄를 탕감해 주는 탕감의 방법이다. 세족식을 성도들을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 다 울더라고요. 한참 지나면서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니까 막 다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탕감해 주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이 탕감해 준 것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이 탕감해 주었다라는 하나의 우리에게 증표들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버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가야 돼? 우리를 주인으로 와 있었던 마귀 사탄들, 질병들, 이 사탄들이 질병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병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고 명해야 여러분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좋아하면 그 질병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해야 돼요. 눈이 나쁘니까 고치자 기도하니까는 7살짜리 꼬마가 하는 말이 나는 글라스 쓰는 것이 좋아요. 나는 안경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됐어요. 자기는 이 안경 쓰는 게 좋대요. 그 미국 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 자기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결단이 약합니다.
이를 갈며 결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탕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 사단의 영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베드로 장모님 고쳐줘 버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누워 있었던 그 여인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죄가 탕감받으면요 예수를 받들어.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 위해서 할 거야. 내가 비록 세상의 일을 하면서 여명은 하지만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목표는 당신을 섬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탕감해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보고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놀라서 우리는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을 용서 못하지? 왜 나 저 사람 좀 보기 싫지? 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꼭 이 사람께는 내가 걸리지?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만이 내가 탕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버릇을 고치면 네가 내 마음에 들어서 용서해 주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들보가 들어있어서 이 사람을 탕감을 못 해줍니다. 들보. 목사님 그 들보가 뭐야? 좀 쉬운 말로 설명해 보자면 전봇대예요. 내 눈에 전봇대가 들어있는데 저 사람 속에는 선교사님 눈 속에는 전봇대보다 적은 게 뭐예요? 입수시개야. 입수시개가 들어있는 거를 내가 뺄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전봇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봇대하고 입수시개하고 어떻게 싸울서 이길 수 있겠어?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눈에 이게 큰 걸 가지고 가려져 있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 눈이 잘 못 보면은 전봇대만에게 보이는 거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입수시기가 전봇대보다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전봇대마다 크게 가지고 있었던 내 죄와 허물을 예수가 용서해 줬는데 조건 없이 나는 저 사람 속에 있는 나를 거슬리게 하는 나를 별로 기쁘게 하지 않는 나를 망신 주는 그런 것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탕감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먹이고 입히고 그냥 해준 거죠.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녀들 사이에 부모 사이에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힘든 이유가 뭐니까 조건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지금까지. 모두 다 조건이야. 사랑은요 따지지 않는 거죠. 조건이 없습니다. 거저 줬어요 우리 주님. 거저 주니까 목회를 하면서 거저 주님이 주시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도 거저 주고 주님은 지금까지 나의 생애에 거저 줬어. 왜? 나도 주님을 위해서 거저 줘.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도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받고 거저 용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거저 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온 세상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올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 심정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해 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이 밭을 일구어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혀서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는 중에 정말 어떤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집니다. 탕감받습니다. 죄는 예수의 피로 탕감받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만 한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백하는 자를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도 내 형제 주변을 위해서 거저 온전히 탕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 마음을 결단하십시다.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사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받고 탕감받아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하게 되어 의의 열매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탕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 이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나는 그 빛에서 탕감받고 구속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합평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나의 생애의 빛을 탕감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영, 악의 영, 사단의 영에서 해방받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낸 성령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힘들고 지친 여러분, 예수의 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켜 행복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빛으로 오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세계에 함께 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바 몰라 아버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죄인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아버지 거룩한 그 예수의 그 피, 십자가에 흘린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사망으로 오는 모든 것을 아버지는 지나가게 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용서받고 해방받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의 귀가 울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붙들고 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옵니다. 저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마가의 다랑박에 불을 내리셨던 우리 주님, 고넬료의 가정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장소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저들의 머리머리에 심령에 붙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의의 길, 빛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주의 성령의 불이 충만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에 주 예수여 석히오시옵소서 하는 저들의 행복한 미소들이 생애에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